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생명의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귀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수님들 아버지께서 귀한 분들 세워주시고 또 우리 귀한 학우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훈련받는 역사가 전개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양평에 좋은 아버지의 수양관을 허락해 주셔서 같이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동산, 은혜의 역사가 전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종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각 심령 그 골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고 또 체질화돼서 우리가 그렇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네, 일단은 이 말씀을 잡았는데 꼭 이 말씀을 요절이라고 제가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놓치기 싫은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요절 삼고 싶다, 이 말씀을 요절 삼고 싶다 하는 그런 구절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다 요절 삼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지요. 뜻, 복, 알무로 세워지는 교회. 일단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교회론으로 정리를 하고 교회론으로 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함축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요절로 안 삼아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달아야 우리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이 함축돼서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일단 제가 사경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경회. 사경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경회가 이 사자가 조사할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경은 물론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회다, 그런 모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사경회라는 용어를,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실제로 교회에서들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근데 요즘은 사경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사경회를 한다 하면은 성경 어느 한 권을 잡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어쨌든 이 사경회를 계속 해마다 한 번씩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사경회가 익숙할 텐데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경회 하면은 성경을 한 권을 보통 살피는데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지금 3시간인데 이 3시간 동안에 과연 성경 한 권을 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근데 제가 욕심 사납게 일단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제 나름대로는 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서 못하면 그만이죠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심정으로 일단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드는 게 내가 꼭 다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하다가 어떤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경이고요. 자, 오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여기도 회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이 모임 회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가르칠 교자가 들어갑니다. 이 기독교가 유일하게 가르치는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주된 것이 정성입니다. 열심이고요. 또 많이 갖다 바치면 되고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잘 안 하고 무조건 정성 바치면 된다. 다른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사실은 집을 중심으로 합니다. 집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성당 그러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법당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뭐 성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일찍부터 이 교회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이 땅에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세운 기관도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곧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이 중요하고, 가르침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을 자세히 풀어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단은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 본론 6페이지에 보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 방법론적으로 연역병과 기납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에베소서를 강론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3개월 동안 강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이잖아요. 석절을 설교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자세히 뜯어가지고 완전히 조각을 내가지고 설명했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길게 갔겠죠. 그때는 굉장히 제가 부러웠어요. 그 부분이. 야,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이 마치 우물에서 물을 퍼내도 계속 나오듯이 그런 진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분의 정말 1시간씩 설교를 하시는데 그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깊은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우러나오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때는 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어느 천년의직을 다 배울까? 어느 천년의직을 다 배울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다 보면은 과연 성경을 전체를 알 수 있을까?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자리는 알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에 속한 건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것의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풀어온 방식인데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납법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서 그 연구해서 그것이 결론이 이거다라고 이제 내는 거죠. 그게 귀납이죠. 귀납인데, 그렇게 해서 부분 조각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연구 방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엄청난 진리가 퍼져 나오니까 야,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을까? 소경이 뭘 하나 만졌는데 만지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죠.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기둥인가 보다. 집 기둥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기둥이 아니거든요? 예, 코끼리 다리였거든요. 엉뚱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 엉뚱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깊이도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선은 전체부터 보고 전체 윤곽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내부 그 깊은 현미경까지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야 이제 전체부터 자세히 내막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실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66권요? 예, 66권. 예, 좋습니다. 66권.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66권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항변을 하고 싶어요. 예, 일단 성경은 저는 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책. 한 책 안에 권으로는 66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굳이 저는 또 일부러 딴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면 성경은 70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70권이냐? 아니 66권, 저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하네? 66권, 70권, 어느 게 맞습니까? 뭐 제가 말하니까 제대로 맞춰야겠죠? 70권? 예, 일단 이거 하나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 누가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복 있는 사람 내용을 보신 것이고요.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1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제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권이 시편을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편은 5권이에요. 그러면 66권에다가 플러스 4를 해야지. 왜냐하면 한 권은 쳤으니까 이미. 4를 하면은 몇 권이죠? 70권이죠. 그 성경은 70권이에요. 아니 70이라는 숫자와 66이라는 숫자 벌써 이미지가 어때요? 다르죠? 그냥 달라요? 네. 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수라고 그래요. 예.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뭔가 좀 불안한 수예요. 불안전수예요. 6이 두 개나 들어가 있으면 불안전해요. 이건 아주 막 불신이 가득 찬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보면 70장로를 택하시고 70 그 오아시스를 발견케 하시고 뭐 70장로를 세워가지고 70인경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 예, 뭐 70제자도 만드시고 70이라는 숫자가 꽤 많아요. 이 70이라는 수는 어찌 보면 완전수예요. 아니 왜 기왕이면 완전수로 하시지. 성경이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 없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시편은 분명히 5권인데 왜 그걸 한 권으로 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70권이에요. 예, 앞으로 70권으로 하실래요? 그러면 제 우군이 좀 많아지는 거죠. 예, 우군이 좀 많아야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 혼자 66권이라 그러면 저 친구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리 같이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같이 아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학교도 더 신실해지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앞장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자. 이게 이제 제 주론입니다. 주로 주장하는 이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2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그림을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주님께서 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니, 오늘 뭐 에베소 하는데 무슨 주님께서 갈 수 있는 기도를 하나. 성경 전체 일단 보려고요. 성경 전체를 보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한다.
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쭉 나가지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결론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연장선에서 지금 한 말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하셨는데 결론은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주기도문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연결되는가? 그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 위에 파란 하늘 거기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뜻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뭘까요? 아시는 분?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도 예,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뭐죠? 스스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피조된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서 자연은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연이란 말 저는 약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단어에 제가 알레르기를 좀 가져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자죠? 연은 그러할 연이에요.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연 그러면은 원래 태고로부터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었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이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시고 나머지는 다 자연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창조물, 피조물. 이 자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건 노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예. 이거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연을 보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세계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도해주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기동하는 모든 존재들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힘 주실 때만 존재하고 힘 안 주시면 다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그런데 무슨 자연이에요? 무슨 스스로 있는 존재냐고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스스로 사상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의 태고 쪽부터 이걸 다 그대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창조물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하시면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싹 없어질 줄 아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것도 없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면 영원한 그분께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만물은. 더 이상 만물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만물이 왜 있었는가? 왜 이 땅에 지금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는가? 뭐 그제 뭐 우주 뭐 몇 천억 년 전에 뭐 만들어진 별이 뭐 발견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대요. 예. 그러면서 지금도 우주에는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다가 또 죽어가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물자국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은하계 어딘가에 물이 있을 거다. 예, 물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뭐 하나님이 있게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공간 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을까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길래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요? 거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설계하신 계획서 안에 당신의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속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일단 그것도 보고 할까요? 왜냐면 지금 에베소 얘기하는데 왜 로마서, 뭐 마태복음 얘기하고 그러냐 해서.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건 유대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보행자요 해방자였다고 그랬어요. 핍박자였다고 그랬어요. 그 핍박자가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자를 위하여 자기가 핍박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자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180도 변한 삶을 살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됐는데 그런 자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은혜와 평강의 출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거주신 것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깨닫고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닫는데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찬송하냐면 그 찬송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놨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찬송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를 때는 찬송 안 합니다. 알면 어떻게 찬송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뭘 준비해 놨다는 얘기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일단 창세전에 그게 영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지도 그 그림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영원세계라고 그랬죠? 영원세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영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했는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란 말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또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했어요? 뭐가 이뻐서요? 우리가 뭘 잘했어요? 우리가 뭘 잘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미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택했다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뜻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쁘신 뜻이래요. 그게 당신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뭘? 사랑하기를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아, 나 스스로를 사랑합니까? 아, 물론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내 속에서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받으면 기뻐요. 근데 받을 대상이 없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는요, 그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을 찾아요. 하나님은 근본이 뭐냐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살면 무슨 재미인가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면 무슨 재미 있어요. 그걸 누군가에 나눠줘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 오죽하면은 사랑 나눠줄 데가 없으니까 애견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요즘은 햄프션가 뭔가 그런 것도 키우더라고요. 좀 심한 사람은 막 뱀도 키워. 세상에 자기 사랑 나눠줄 대상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키워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점찍은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많은 창조를 하시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 말은 제일 나중에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전에 만든 거는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주신 거지 만물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을 아끼자 그러면서 자원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인간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요, 가끔. 네. 그런데 인간을 위하지 않으려면 자연을 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자연도, 아니, 자꾸 자연이라고 그러네. 나도 오염돼가지고.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창조물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 부패하니까 모든 만물이 다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만유 회복하실 때에 인간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만유도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대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자기들도 다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 만물들은요 다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괜찮아. 막말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먹거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죄책감 너무 느끼지 마셔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갖다가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죄책감을 느껴. 그러지 마셔. 거기 묵념하고 돼지고기 잡수실래요? 그러지 마시오, 제발.
감사함으로 드셔요. 네. 왜?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네.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셨지 그것들을 위해서 인간 내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걸 주셨어요. 그만큼 인간이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대상으로 택하려니까 어때야 돼요? 집안대로 살아도 더러워도 괜찮아요? 깨끗해야죠. 내가 내 신부를 택하는데 깨끗한 신부 택하지 더러운 신부를 택합니까? 깨끗해야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택하는데 깨끗한 존재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깨끗한 존재로 택하셨는데 막상 인간이 탄생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타락이라는 걸 해버리죠. 타락이라고 하는 걸 해버리면은 더러워져 버렸잖아요.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해요. 그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니까 인간 중에서는 세상 것들 중에서는 대속할 만한 깨끗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저들을 좀 깨끗하게 해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당신이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구속이라고 해요. 그 구속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원하려고 이렇게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예 택하실 때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작정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여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마태복음 얘기하다가 뭐 여기 얘기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유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걸 보자 그 소리예요. 예. 지역만 보면은 너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예. 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정. 그리고 이제 쭉 가면서 이제 문장적으로는 아니지만 작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정과 작정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인격적 존재에 대한 미리 정하심.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또 그리스도 이런 어떤 인격적 존재에 대한 예정하심이에요. 미리 정하심이에요. 작정은요. 이건 만사 만물에 대한 미리 정하심이에요. 그리고 만사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도 다 포함되는 얘기죠.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해가셔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다시 볼게요. 갖다 해야 되니까요. 아까 그림 다시 볼게요. 그림에 보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장면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같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단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왜? 모든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피조된 자가 아니라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세상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 한다.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출애굽기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다. 왜 여호와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쪽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게 내가 약속한 거다. 약속한 걸 이룬다. 그 말이죠.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예요. 작정해 놓고 거기에 그 나라 백성을 나라만 작정합니까? 백성 없는 나라 있습니까? 아니요. 없지요. 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백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로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또는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정하시고 결국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작정하심이에요. 물론 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예정하신 것이고 그 나라가 예정하셨던 그 나라, 작정하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 말이에요. 임하시오며.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 그 뜻. 아까 그 뜻이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죠? 기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 기쁘신 뜻대로.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언제 이뤘어요? 하늘에서 예정하신 거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왜? 당신이 계획할 때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당신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아멘. 생각하시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늘에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들어가게 하려면은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돼요. 흠이 없게 하셔야 돼. 그러려니까 어찌 보면 죄악 같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건져내시는 작업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 이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죠. 네. 네, 그걸 믿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밑에다가 이거 옆에다가 1번에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걸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어요. 자, 영원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라와 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 의라고 그래요. 네, 의라고 하고 그 나라를 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신 것이 이 땅에 이 천상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이라는 말을 이 땅에 자꾸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는 이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꾸 이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에요. 좀 아주 직격으로 얘기하면 망할 세상이에요. 하나님 망할 세상이에요. 네, 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하리라. 네. 이 세상은 망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망할 나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 뭐하러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보냈을까요? 거기서 어찌 보면 훈련. 애굽은 완전히 거기는 밑바닥까지 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같은데, 아니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나?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서 40년간 시달리게 했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 배우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분이 기뻐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죠. 아멘. 사랑하려면 알아야지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야지요. 아멘. 그분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알고 가야지. 물론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도 시집 잘 가서 잘 살더구만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거는 옛날에는 진짜 덮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뭔가 알지요. 좀 즐겁기도 하고 기쁘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찌 보면 탕자 같은 삶을 살기도 하시잖아요. 거기서 쓴맛 모든 걸 다 보게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정말 지엄열매까지 먹다가 아버지의 그 반겨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오시고 잘 살았더라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죄악 같은 세상에다 보내셨어요. 돼지우리예요, 여기가. 돼지우리예요. 우리가 지엄열매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갑니다 하면은 그제서야 그래 잘 왔다 그러고 주님께서 반기 맞아주셔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아니 마다들은 얼마나 아버지 이 땅에서 잘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 원망만 퍼부었잖아. 아버지 모르면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버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배우려면요, 예, 원래 애들도 뜨거운 맛 좀 보려면은 더 뚜껑에서 손 한번 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맛도 알지. 안 그러면 천방지축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큰 사고가 당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 하에, 부모의 감시 하에 다 체험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부모 모르는데 하면 그건 큰 실수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에 우리가 시험 받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도 안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감시 하에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힘도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유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러면 옆에서 도와줘요.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감시 속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그림 다시 보겠어요. 이 그림은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 오면은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 오면가 아니에요. 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천국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네. 그 천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지상계예요. 네. 이게 지상계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이게 어찌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버렸어요. 흑암 속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4번에 보면은 영계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세계와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지요. 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이게 둘 다 공존해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은 성령에 속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하고 설령 우리가 중생을 했더라도 육은 여전히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 속에
속사람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내 육체는 날마다 죄짓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 내가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나는 두 사람이더라. 예. 그래서 내 영은 주님을 바라는데 내 육은 저 사탄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필요하지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급,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멘.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육의 양식일까요? 물론 육의 양식 포함해서 영의 양식이죠. 1차적으로. 그렇죠? 아멘.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사단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에 빠지니까 그 죄에서 사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맙니다.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건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롯이 남는 것이 뭐죠? 거듭난 영만 남지요. 그 영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 나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찬양이죠. 찬양인데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거쳐서 많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을 많이 배운 사람이면 찬양거리도 많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별로 행복하기만 살았고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고생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찬양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북한 사람들한테 뭘 도와주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할까요? 하지요.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죄송한데 내가 놀랐어요.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요? 원래 북한은요 공산주의잖아요. 공평한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받으면 나도 받는 거고 네 안 받으면 나도 안 받는 거고 다 똑같은 거야. 만약에 정부가 뭘 준다? 당연히 주는 거지. 그러면 안 주는 거냐? 그러니까 고마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에 뭐 감사가 있어요? 당연한 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안 주면 원망이나 하지. 네. 당연한 건데 뭐가 감사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감사가 있지. 항상 편안하기만 한 사람한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돈도 하나도 필요 없어. 그 사람한테 돈 10만 원 갖다 줘보세요. 나는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분은요, 그거 갖다 줘봐서 뭐야 이거? 왜 주는 거야? 이 귀찮아. 가져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준다고 감사 느끼느냐? 안 느껴요. 항상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복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공고하게 만드셔요. 이게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핍박당하는 게 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이 땅에서 그만큼 공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솔직히 말해서요, 이 땅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요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필요 없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왜 찾아요? 부족한 게 있어야 찾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공고함을 지금 느끼십니까? 어지간히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억수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억수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주기도문, 요 짧잖아요. 요 짧은 요 기도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한 거예요. 전체를 다 압축한 말이에요. 압축한 말이고 그 압축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해놓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 말이잖아요. 자, 기도는 한마디로 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는데요? 왜 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언약하셨으니, 그거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출장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오시면은 컴퓨터 하나 사줄 거야, 노트북 하나 사줄 거야. 아니, 아버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시면 진짜 컴퓨터 사줄까요? 생각 안 하면 안 돼. 생각 안 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 올 때 내가 컴퓨터 하나 사줄게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죠. 네. 아버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컴퓨터. 컴퓨터.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는 게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100%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면. 다만 조건이 있죠. 네. 무슨 기도? 약속한 걸 구했을 때. 아니 약속 구하지도 않은 거. 아버지 자전거 사올 거야. 천만에 안 사와. 안 사와. 약속하지 않은 거는 안 해줍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그걸 구해라.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장면이거든요. 이루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하나 넘어갑시다. 일단은 첫 시간은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대요. 아멘. 이 말은 천지 창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한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 놓고 자, 그 다음 26절 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당신의 형상이죠.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당신을 닮은 꼴, 당신의 닮은 꼴,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이걸 만들기로 하나님은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내 닮은 꼴을 내가 만들겠다. 그게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 놓고 만들었어요. 네. 자,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만물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만물 중에 인간이 아니고 만물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서 얘기한 거예요. 만물은 너희를 위하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느니라. 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에 거기다가 복을 주셨대요. 자, 그냥 만들어 놓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당신의 기쁘신 뜻이 투영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오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이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육 번성. 이거 그냥 국민이라고 합시다. 땅은 국토가 되겠죠? 다스림은 통치죠? 이 국권이죠? 이게 뭡니까? 나라의 3요소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나라 세워주겠다고 말이에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당신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네, 당신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이 사람들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또 뭘 얘기하시냐면, 쭉 나가면 이제 여자를 또 만들죠? 일단은 먼저 남자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들짐승이라고 하니까 들판에 기어다니는 그 짐승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원어 보시면은, 동산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피조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짐승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오해를 했는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인데,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나중에 그 정체가 나오잖아요. 그 정체가 뭐라 그럽니까? 20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놈이 온 세상을 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깨었고 온 세상을 깨었고,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됐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어둠의 세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신 것에 스스로 저절로 나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악한 존재는 스스로 난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큰일 나실 분들이.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면 어쩌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선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전쟁도 평화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 밖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순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 있죠? 오늘 하시죠? 그 주제가 천상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천상회의에 보면은 누가 참여해요? 마귀가 참석. 그 마귀가 참석해요. 하늘 어전회의에 마귀가 참석해요.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는 순간 하늘 어전회의에 마귀도 참석해요. 당당히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악역하는 회원이에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악역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악역자 없으면요 드라마 하는 재미없어요. 그렇죠?
악역자가 있으면은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쫄깃쫄깃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악역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악역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탄이 그 유혹해가지고 그냥 첫사람 아담, 아무것도 모르던 아담, 그냥 하나님밖에 몰랐던 아담, 그저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했던 아담을 뭐합니까? 꼬셔가지고, 야,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 그 눈 밝아져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같이 똑같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맞짱 뜨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간이 너무 똑똑하면요, 하나님 맞짱 뜨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해도 안 좋아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제일 좋지. 네. 자, 어쨌든, 예,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 3장에 결국은 인간 타락하게 되는 게 나오지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죠? 예. 그게 일종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 주셔가지고, 하나님만 따르나 안 따르나, 하나님 말씀만 듣나 안 듣나, 아니면 다른 유혹이 왔을 때 혹시 다른 거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요거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옆에서 누가 꼬시니까 바로 그거 따라가 버렸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가 요걸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됐죠?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하니까 더럽혀졌죠. 예, 흠과 티가 많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핑계 대시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 너 가서 요 타락 있는 자들을 다 건져내라. 이 역사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역사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대신해서 죽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해내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 사랑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 어둠의 세계 속에 빠졌다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모릅니다. 사랑 모르면, 나중에 구원해 놔도 감사 없습니다. 감사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천치예요. 천국 갖다 놔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기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인간 갖다 놔서 뭐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알기를 원한다. 나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알기 원한다. 이 얘기하시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멘.